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을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면 그에 합당한 삶,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할 신앙적인 원칙에 대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릴 때 우리가 그에 맞도록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하는 자들은 범죄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죄를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연약한 죄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죄에 대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정말 몸부림치며 간절하게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으십니까? 죄의 유혹은 언제든지 우리 삶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일한 방법은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한 삶, 우리의 신앙을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요즘 40일간의 회개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일별로 이제 책의 저자가 기록한 내용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었는데 18일 주일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깜빡 놓치고 만 것입니다. 19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제가 그것을 읽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일 날 전날 읽었던 그 내용을 읽기 위해서 책을 딱 펼쳤는데 참 공교롭게도 책을 펼치자마자 굵은 글씨로 주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토라 공부를 하루 쉬면 하나님과 이틀 간격으로 멀어집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하나님, 어쩜 이렇게 저한테 처음부터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까? 제가 그래도 17일 동안 잘하고 있다가 깜빡 잊었는데 첫 문장이 토라 공부를 하루 쉬면 하나님과 이틀 간격으로 멀어집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것이 맞더라고요. 내가 하루 신앙생활 안 하면 내 신앙이 이틀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교육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움의 간격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학습하는 시간과 활동하는 시간 간격이 짧아야 이 잠재 의식 속에 각인된 인상이 약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간격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우리는 배웠던 것들, 활동했던 것들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단 1분이라도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새벽에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새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리를 할 때나 설거지를 할 때나 집안일을 할 때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이동 중이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삶이었습니까? 느헤미야의 삶을 우리가 보시면 느헤미야는 왕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 이전에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지금 요한은 특별히 영지주의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배경이냐면 사람이 육체에 속해 있어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기에 범죄를 비난할 수 없다라고 이단들이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죄를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아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빛의 말씀으로 늘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